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들을 바라보고 또 길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내 삶에 여러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울타리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비슷한 성경의 사건들이 동일시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공간복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8장 말씀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살펴봤더니 바로 가버나움이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BC 30년부터 33년 이 사이를 공생의 기간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느 날 가버나움 지역에서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 앞에 있는 죄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1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열방샘 교회, 이 예배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찾아온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는요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내 인생의 이 막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을 좀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나왔던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요 목사 이렇게 또 전도사도 있죠. 선교사님도 있죠. 또 항존직인 교회에서 항존직인 그 장로님들이 있죠. 여러분 장로님 아무 사람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리 장로직분 받는 우리 피택 장로님 노예에서 받는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총회에서 정한 성경 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직분은 목사가 목회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감시하거나 성도들에게 꾸짖고 타이르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이게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장로님은 뭐입니까? 위로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권유하고 가르치고 이런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치리하는. 그래서 목사도 성경에서 뭐입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장로 직분은 성도들을 세운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운 일. 믿습니까? 근데 또 보니까 뭐요? 장로 직분 아문 사람이나 주는 게 아니라 뭐요? 돈 있는 사람 줍니까? 아멘 있습니까? 명예 있는 사람 주십니까? 줍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니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성경에 주란 말씀이 없어요. 명예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 이런 사람을 세우란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받는 소리 보니까 3년 동안 그분이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3년 동안 주중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출석을 했는지, 노예에서 이런 소리를 지금 다 봤습니다. 정말 그분이 존중받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신앙이 모범이 되는지, 여러분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목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우리가 다 종교인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면, 근데 뭐요? 종교의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리가 나오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했죠. 세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지만 뭐요?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간원이 되어서, 요즘은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받느냐? 저 세리는 도적놈이다. 저 세리는 창기와 같은 죄인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되는 죄인이다. 저들은 매국노다, 매국노. 그렇죠? 불란스가 점령당했을 때, 그 독일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영화에도 봤지만, 프랑스는 나치 독일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악질적인 사람들 다 대부분 처형했습니다. 왜? 매국노라고. 매국노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로 세리를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영혼으로 보셨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셨다.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야, 잘생겼다. 일 잘한다. 아이고, 한 그릇 더 두소. 구제해주고 병든 사람 돌보주고 뭐 장학금 주고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맞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 종교에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저 이슬람교에도요, 나름 윤리가 있고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돌봐주고, 갇힌 사람이 있으면,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랑이 다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에 가서 그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삼국 시기 알죠? 여러분 절들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문을 열어가지고요,
절의 그 중들이, 스님들이요, 나라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눔을 해주고요, 자기들이 동량해다가 말입니다. 나눔을 해주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에게 일반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지만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들이 얼굴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또 입을 이렇게 가리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여러분 치료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재문전에서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진짜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죄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감옥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죄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사람은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이 영벌의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구절이 뭐예요? 실패한 선지자의 외마디 실패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성인인 성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긴 선지자였지만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목축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모든 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넘버원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저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요, 강계 수로 기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물을 끌어다가 사막 지역을요, 밭으로 바꾸고, 흙먼지밖에 안 나리던 그 사막에서 정말 곡식들을 심어서, 그리고 과일들을 심어서 수확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전에는 수입국이었는데 여러분 수출하는 나라. 유대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그때 당시 고대잖아요. 고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농경지, 여러분 이삭처럼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그 결실을 얻는 그런 농경지보다 농경지가 아닌 사막이나 황량한 들판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직업 자체가 뭐예요? 목축업이었습니다. 풀 있는 곳으로 양과 소를 몰고 다니면서 뭐예요? 그분들이 베두인이에요. 집시예요, 집시.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풀 있는 곳으로 가서 풀 뜯겨서 양들, 소들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자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주 직업이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뭐였어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사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시골에 계시다가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생기고 하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이렇게 올라왔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또 경상도로 가고, 충청도 사람들이 또 서울로, 이 경기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왜? 공장들이, 산업단지들이 생기는 곳들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왜냐하면 시골에서 1년 내내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에 와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버니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로 보통 직업이, 보편적인 직업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갖고 있는 그 목축업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쉽게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의 마음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목자다. 양을 키우는, 나는 양을 돌보는,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나는 목자다.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양의 특징은요, 옆을 잘 못 봅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이미 성도님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아시죠? 양은 옆을 잘 못 봅니다. 양은 또 뒤로 이렇게 돌아보지 못합니다. 양이 잘 볼 수 있는 건 앞을 보는데, 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은 15m 이상 밖에 물체들에 대해서는 잘 가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에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가까이 있는 소리는 듣지만 너무 멀리 있는 소리는 잘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 속에 누구는 어떤 짐승을 넣습니까? 염소를 넣잖아요. 염소. 염소는 잘 들어요. 염소는 이렇게 하고, 염소는 잘 봐요. 그래서 염소하고 양을 같이 섞어 이렇게 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뭡니까? 이 구조상, 몸이 구조상 그러니까
양은 겨울은 이런 모습들, 그런 모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질 수 있고 조금만 겨울오게 되면 목자에게서 멀리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 사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양이라는 거예요. 양.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잃은 양이 누굴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주변에 이런 양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 못 드리다가 지금 2년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아직도 교회 못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교회 대면 예배는 못 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영의 양식을 또 먹어야 되는데 교회 못 나가는 하나님, 그 아들, 그 어머니, 또 그 친구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EDI 전도 제자 훈련에 헌신한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훈련받은 분들도 여러분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쉼 없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교회 예배당에 나왔지만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빌린 목사님은 예장합동 총신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저분 저 이단이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쭉정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아니 다시 표현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나일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명확한 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의 성전에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들 불쌍히 여김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이웃에 우리 셀에 속한 아버지, 그 영혼도 아버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셀 리더가
여러분 기도해 줄 때 그 눈에서 눈물이 말컥 나고, 왜?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불러주는 18번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가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 번 불렀기 때문에 오늘 또 부르진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론 청년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 복음성가를 부르며 기도해 줄 때는요,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너무 아파요. 왜? 그 지체가 아픈 거 아니까. 그 지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불, 영불의 지옥 갈 거 아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왜 사랑하는 말씀만 있지 권면하라고 하고 건계하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회중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을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내쫓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여러분, 건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의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지만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그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여러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너 잘났네? 똑같은 죄인이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마음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전화로 신방하고 건면할 때 그 지체의 그 아픈 마음, 그 지체에 정말 저 문제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물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은 이 교회 밖에도, 예배당 밖에도 잃어버린 양이 이 지역사회에 있지만, 내 친구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지만, 주님은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은 심지어 저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이 마음에 성전된 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리도 창기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 다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말고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가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막힌 담이 여러분 흘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어머니신 고 김선실 목사님이 전에 집사님이었습니다. 김집사. 우리 열방샘교회도 김집사님들이 계시죠? 6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불이 조금씩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분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 구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은 예배당에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김선실 집사님이 서대문 형무소 요즘 말하면 교도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형무소에 위장 부부 간첩으로 있다가 잡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은 김울륜 씨라고 북한에서 난파 직파 간첩으로 북에서 우리나라 뭐 60년대까지는 있었잖아요. 북한에 직접 낙하산 타고 들어오든지 뭐 목선 타고 들어오든지 와서 남한 주민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직파 간첩들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북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똔쭈 그 위장 부부로 살던 그 남자하고 같이 똔쭈 이렇게 하다가 그 전부터 주시하고 있던 그 육군 방첩 대원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체포했어요. 그때 당시 법으로는, 요즘으로는 간첩이어도 우리나라 법으로 사용 안 합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는 사용을 했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 김울률 씨가 악만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감옥 안에서 거칠게 살았습니다. 김 집사님 이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는 나는 김일성 주석을 위해 죽을 사람이야.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 오지 마.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전했습니다. 때로는 그 면회 장소에서 그를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그런 동안 그녀의 마음, 이 김울룡 씨 여인인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 남한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사형수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분은 자꾸 나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걸까? 도대체 저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고 과연 죽음 후에 천국이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마침내 김은율 씨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뒤로 성도로 변한 김울룡 씨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너무 사모해서 김 집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모욕하고 성경책을 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였는지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에 다 놀랐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이 면회 가는 날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집사님, 오늘은 교도소에 오지 마세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집사님이 생각하고 그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김울률 씨가 오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형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 가장이 와서 김 집사님, 제가 오늘 참 거룩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흉악했던 사람이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형무소 사형중 독방에 갇혀 있잖아요. 독방에서 나오게 되면 복도 끝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면회실이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사형을 하는 그 사형실인데, 보통은 이 사형 날이면 이 힘이 센 교도관들이 간수들이 옆에 붙어서 꽉 이렇게 양팔을 붙잡고 그리고 데려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죄수들이 바락바락을 하고 거기서부터 오줌도 싸고 절망을 하고 질질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가장이 전해주는 이 김 집사님이 전해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울률 씨가 오른쪽으로 꺾는데 자기를 꽉 붙잡는 그 교도관들에게 붙잡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에 들어섰을 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지만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목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 날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다 칭해 주시고 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더는 어둠의 일에서 살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받은 무흠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만 이 예배당 안에도 오는 분들 가운데, 오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세상의 법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세속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전히 즐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고 진짜 사랑이 뭐라겠습니까? 아파트 사주는 거, 자동차 사주는 거, 아픈 사람에게 약 주는 거, 그런 사랑은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죄인에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복음 전하는 거,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이번에 3기 아버지 EDI 전도 제자 훈련,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성명수 권사님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누군가 또 찾아가서 우리 권사님에게 따뜻한 손을 얹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얹어주시고, 오늘 또 줌으로 우리 한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